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면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다시 이루어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재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의 물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잠기지 말라. 아멘. 성시교독 제42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주님이여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그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환하게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들이 신앙 고백했듯이 오늘도 같이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문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야 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며 영원하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과 은총으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역사를 이끌어 주심을 생각할 때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땅과 역사를 위협하는 많은 악의 세력과 불의한 무력 앞에서도 지금까지 현존하는 것은 온전한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오니 온 백성이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악한 세력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사오며 주여 이 모든 혼란에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방패와 피난성이 되어 주옵소서. 비전선 넘어 붉은 세력이 강대들이 큰 바구니 속에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쏟고 정말로 너무 위험한 상태의 우리나라를 지금 당하고 있고 정말로 모든 국민과 정말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수 있는 이 나라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6.25 같은 전쟁이 재발되지 않게 하옵소서. 더욱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뭉치게 하셔서 시오구 역사가 재현되지 않게 하시고 피와 땀과 목숨으로 지켜온 이 나라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민족,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셔서 큰 일꾼을 삼아주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섬기며 우리 목사님을 섬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도 더욱더 풍성하여 주옵소서. 형능 넘치는 기관 되게 도우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신령한 말씀으로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세. 영광도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나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널 주시리.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0회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가 행하는 곳 있는 곳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 일터를 지키시고 사업들을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이 또 세상 가운데에 기적이 되고 또 간증이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받아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찬양 예물로, 기간을 위하여 드리며 주일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해지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운영되어지며 필리핀에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파송한 우리 유재석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그의 사역 위에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이곳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들을 생각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그곳에 나아갈 수 없지만 속히 나아가서 선교의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 묻은 손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가슴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상처 입고 고통받은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저의 백성들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인도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1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특송 읽겠습니다. 우리 이장로님 가족 나와서 특송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웃으면서 우리 날마다 사랑 가운데에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어디에 가서 이 말을 해야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쌈지공원에 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이웃들에게 오늘 이 말을 해서 11월 첫째 주 6일이죠. 추수감사절 때 오늘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잃은 영혼, 잠자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 새로운 영혼, 새로운 영혼, 돌아보고 기도하고 건면하고 돌아보고 기도하고 분명하고 권하여 주님께로 인도하자. 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자. 좀 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돌아봐서 잃어버린 사람들, 또 낙오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주변에 함께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데리고 나와서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유튜브를 보고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며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외식에 길들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에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를 국정을 책임진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대한민국을 잘 가꾸고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섬기는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가하는 우리 김기환 목사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을 깨우고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김기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2주 연속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산상수훈 팔복을 한 석 달간은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건데, 그래도 제가 2주 완성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첫 주는 제가 좀 길게 했습니다. 지금 2주째는 제가 간략하게 팔복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에 잘 새겨서 내가 알았던 성경의 팔복과 지금 김기환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성경의 팔복은 그 뜻이 전혀 다름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사오니 이 구원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가 만방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섬기는 교회 우리 정창근 목사님과 그의 권속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열심을 다하여 달리는 귀한 섬기는 교회의 권속들이 되도록 다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종이를 다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창근 목사님이 항상 이것을 이렇게 잘 인쇄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을 빼버리고 팔복 끝까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상수훈 팔복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아까 전에 다 봉독에 올렸죠. 그래, 그 노트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는 우리가 전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절대적 심령의 가난, 상대적 가난이 아니고 저 사람이 잘 살고 나는 못 산다, 저 사람이 큰 차를 가졌고 나는 티코를 가졌다 하는 그러한 박탈감에서 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저에게는 진리, 팩트로, 트루띵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라죠. 성경 말씀에. 그 영은 성령과 진리, 그야말로 실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체는 예수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안에서 예배를 해라는 것이에요. 즉 말해서 예배는 한 곳에 모여서 거룩 찬송가 틀면서 거룩 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아니고, 참 진리의 예배는 성령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삶 전체가 그렇게 예배의 삶을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에는, 배움에는 그렇게 배워왔단 말입니다. 교회 가면 차분하게 거룩하게 신령한 것처럼. 근데 밖에 나가면은 삶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생활과 밖의 생활이 괴리가 생기니까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래 살아도 될까? 내가 이래 살아도 내가 목사일까? 내가 이래 살아도 집사일까? 내가 이래 살아도 군사일까? 내가 이래 살아도 장로일까?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해서 찔러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뭡니까? 진리의 칼이 되어서, 양면의 칼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 화평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를 주기 위함이다? 전쟁을 주기 위함이다. 즉 말해서 나의 껍데기와 내 안에 그 심령, 하나님을 아는 그 영의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깨달아 알면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은혜 아니면은 나는 죽은 짐승과도 같은 자이구나.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짐승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한번 또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한 달 후에 여기에 다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은 제가 와서 여러분들이 매주 교독하는 10계명, 나 위에 신을 섬기지 마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뭐 그래 뭐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들 의문을 많이 가져보았을 겁니다. 그 의문을 안 가졌다면은 그건 가짜 기독교인이에요. 왜? 살인하지 마라. 불교에서는 지나가는 개미도 죽이지 말아줘. 그죠? 그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또 모기까지도 잡지 말아요. 모기도 하나님께서 다 만든 이유가 있다. 사람 피를 빨아먹고 또 다른 데 가서 전염병을 옮길 때 면역력이 생긴다 하는 그럴듯한 또 얘기들,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해충이 우리에게 있으면 잡아야죠. 우리는 지금 현재 원시 시대처럼 대자연에서 살 수 없잖아요. 이미 도시 생활에 물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습할 때 모기들이, 지금 또 모기들이 왱왱하기 전에 저는 한 며칠 전에 그렇더라고요. 이제 좀 더 깊은 가을이 오면은 이제 모기들은 다 없겠죠. 그러나 그 모기들은 또 화장실 어디 깊은 데서, 정화조 깊은 데서 다 벽에 숨어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같이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불쏘시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우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인들, 불쏘시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음부에서 심판날까지 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간지옥 가면은 뭐 야차들이 있고 혓바닥을 뚝 뽑고 뭐 풀풀 끓는 유황불에 담가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에스겔 꼴짜기가 바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시체 썩은 곳이요, 쓰레기 뜸이요, 똥뜸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뭐다? 보석이래, 보석. 어떤 보석? 요한계시록에 가면 황보석, 녹보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는 귀한 성도들이 바로 황보석, 녹보석이라는 거예요. 와, 너무 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못 살고 지저분하게 살고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입술가에 고춧가루가 끼었고 짜장면 그 짜장이 묻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백성아, 내 신부야, 어찌나 좋은지. 그게 바로 아가서예요, 아가서. 우리는 욥기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돌출해낸다? 오호,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아버지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의 삶이 아니면은 나는 죽은 자 맞네요 하는 고백을 쏟아내는 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 자가 바로 애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다. 그리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니까 그 자가 화평케 하는 자다. 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마음이 그 자는 바로 청결한 자이다. 왜? 천국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내 껍데기에는 더러운 것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뭐를 잡아넣었다? 성령이 그 안은 성소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어요. 그 언약궤 위에 시연자, 속죄 자리가 있어가 그 위에 어린 양의 피가 konkr하게 뿌려져서 덮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지고는 다 쓰레기입니다. 다 똥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죽은 시체 냄새나는 펄펄 나는 썩은 고기 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덮음을 입었기 때문에 의의 흰 신부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가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자로구나. 무엇을 돈을 줘서 뭐 쌀을 몇십 킬로 팔아줘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가족이 덕송을 불렀습니다. 처음 시작이 은혜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죽은 뭐다? 쓰레기다. 아시겠죠? 꼭 내 심령에 가지십시오. 그 자들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싸울지라도 그 자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아이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전도 나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니나 믿으라 이놈아. 그럼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 자 앞에서 신에서 먼지를 털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그 자가 진리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자가 바로 진리 화평케 하시는 분의 그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영으로 이제는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판단이 이미 하셨다면은 그 상대방을 구원할 겁니다. 우리는 물을 줄 뿐이에요. 말씀을 쏟아낼 뿐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집까지 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려가 열어주세요. 이 사라의 마리아, 잠자는데 마리아 와가지고 빨리 가시오. 그럴지라도 문을 두드리라 하는 사람 또 목사들,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에요.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인데 어찌 남을 괴롭히 가면서 절간 옆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막 찬송가 틀어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슬람 사원에 가서 기타를 막 치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실제적으로 서울의 큰 교회에 단기 선교 간 청년들이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좀 오래됐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껍데기만 기독교일 뿐이지 속빈 강정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기독교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애통하는 자들이고 온유한 자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이요 화평케 하는 자이요 이들이 바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천국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다 받다가 죽었습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가 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성경 봉독의 구약의 이사야서 66장 2절에 그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 왕이라는 왕에게 참 그 골통, 또 왕은 또 오래도 살아요.
50년인가 60년인가 했던 통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바른 말을 계속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나무 사이에 넣고 톱으로 캐어 죽이십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1초만이라도 묵상하십시오.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 지옥은 무슨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간지옥 같으면은 희망이라도 있죠. 아닙니다. 영원한 일을 가는 비진리 안에서 내게 맞는데 이 율법의 이 말씀이 내가 깨달은 바가 바로 이건데 하고 거짓 음식을 입에 넣고 계속 씹는 자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 자들의 모임이 바로 뭐라? 교회, 에클레시아.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가 뭐 친교의 자리가 된다? 맨날 밥이나 나눠 먹고 떡이나 나눠주고 그런 잔치만 벌린 곳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만 풍성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세상의 부흥은요, 1970, 80, 90년 초마더라도 부흥 강사들이 뭐 복받아라 복받아라 방언 사역운동 무슨 운동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갈취해 갔죠. 그래서 교회가 양적으로 엄청나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흥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참 부흥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만 남는 그 에클레시아 교회. 한 명이 남든 아예 없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흥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한두 명을 데리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합니까? 교회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돈 몇 푼에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어 내 복 줄게 그런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 진리의 말씀의 잔치가 풍성하게 열릴 때 그 안에서 자유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안에서 자유케 된 자들의 함성이 터져 나올 때, 그래서 이웃에게 증거될 때, 그게 바로 참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복음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 마지막 때는 진리의 말씀의 잔치 안에 풍덩 빠지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정창근 목사님도 잘 알다시피 말씀 사경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라도 해남에서 저 북한 평양까지 몇 며칠을 소달구지를 끌고 그 위에 가마솥을 싣고 쌀을 싣고 가다가 밥에 묻고 가고 밥에 묻고 가고, 그게 바로 평양 부흥 대성회였습니다. 진리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누워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난 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외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체되어서 물이 고여서 말씀은 간 곳이 없고,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5월달, 4월 말부터 5월달 되면은 새신자 대축제. 그래가 또 새신자들 오고 나면은 또 무슨 대축제, 세상의 논리 경영 방식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은 사라지고, 요즘 한국 교회 크다는 교회 가면은 담임 목사님들이
무슨 그 전도사나 뭐 부흥강사 초대가 뭐 한 줄 압니까? 11조를 이렇게 내었더만은 교회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이만큼 주셨다. 자,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물론 보여주십니다. 구약이 보면은 다 그림으로 보여주거든요. 부자라는 개념도 천국의 부자를 설명해 줄라니까 잘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소떼와 양떼와 낙타떼가 풍성이 많아집니다. 그런 것으로 그림으로 자꾸 보여주니까 계속해서 오늘날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복주세요, 물질 많이 주면은 무슨 버터제입니까? 하나님 내 이만큼 낼 테니까 꽃배기 30배, 60배, 100배 튕가주세요. 원래 30, 60, 100이라는 뜻을 헬라어로 보면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되는 자들이 생겨나는 게 30배, 60배, 100배의 헬라어의 원뜻입니다. 그런데 무슨 복 받아라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날 성경이 얼마나 일천했으면은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를 동시에 치겠습니까? 그래도 꿈을 못 깨고 아직도 이제 마스크 좀 벗고 대집회가 허용되니까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 팔도에 온 축제 제 집이 사직동이다 보니까 어제 뭐 좀 있을 게 막 펑펑 하더라고. BTS 왔다고 온 그 사직동 거리가 막 보라색 물결이라. 우리는 거기에 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취하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 BTS가 우리 이 부근에 와가 공연을 해가 수십만의 인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에 와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 여러분들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심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거기에서 사망에서 깨어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치유받는 그리하여 사망의 정상에서 깨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복이에요. 감사원금 10만원 냈더만은 11조 100만원 냈더만은 옛날에는요 카드 나와가 카드 깡까지 해가지고 11조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 받으려고 30배 60배 100배 목사들이 그렇게 전하거든요. 많이 내는 자 많이 받고 적게 내는 자 적게 받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완전 거지처럼 해석을 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헬라어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참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참 양식을 먹일 수가 있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올 자가 조금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오늘날 바리새인 흉내내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여 성전 어귀에 서가지고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섰다? 성전 중앙에 서서 진리의 말씀은 이 스템이 성전 중앙에 씁니다. 거기에서 바로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나오고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바로 선자가 십자가에 매달린 자요. 왜? 나의 육신의 껍데기와 하나님의 진리가 안에 들어와서 싸우거든요.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이고야, 이 빚을 지금 1억 전데 주님 앞에 가서 좀 빚 좀 탕감해 달라고 기도해야지. 주여, 아무리 해보세요, 갚아지는가?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내 심령의 애통함이 터져나와서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옛날에는 은혜 받을 때는 눈물도 많이 났는데 요즘은 기도해도 하품밖에 안 나와. 괜찮아요. 그림만 계속 볼 겁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노라. 유치원 때는 감자, 사과. 그림을 보고 이거 뭐지? 사과 하면 부모들이 좋다고 박수도 치고 아이고 내 새끼. 근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보고 사과 배 놔두고 여기에 배는 어떤 것일까요? 그런 시험 문제 나옵니까? 그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요. 가분수, 대분수, 이상한 거 다 나옵니다, 요즘. 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진리의 속 알맹이로 너희들이 말씀의 잔치를 벌려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는 바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성결교회. 저 대청동 입구에 있는 동광성결교회. 멋 모르고 따라 나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내 친구가 야, 거기 가면은 우리 또래 여학생들도 있고 또 누나들도 있고 거기 가서 선물 돌리기 해가지고 그래 하고 재미있다. 가면 또 새벽에 떡국도 주고 또 뭡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돌면서 찬송 부르면서 하는 거 뭡니까? 네, 새벽송 이래 돌고 그때만 참 은혜스러웠죠, 그죠? 야, 이렇게 누나들 그 로션 냄새도 풍기고 참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그거로 꼬여가지고 교회를 좀 다니다가 때려 잡으라 해가지고. 근데 웬 은혜입니까? 또 32, 3살부터 또 교회를 나갔어요. 내 친구가. 지금 저 신평로교회 이재규 장로님이라고, 현역 장로님, 은퇴 장로님인데, 그 친구는 저하고 완전 어릴 적부터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가 기아나 가자. 초등학교 선생이었는데, 또 교회 가자, 매일 전화와가 월요 성경 공부하러 가자, 수요 예배 가자, 주일날. 그래가지고, 여름에 이게 난방에 그 담배도 또 꽂고 나는 그런 거 모르니까 담배도 꽂고 라이터도 꽂고 이렇게 가고 이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나중에 조금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조금 미안하더구만은 지금은 이제 진리를 알면요. 술, 담배 먹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 술 먹어도 된다, 담배 피워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김기한 목사님이 술 먹어도 된다더라, 담배 피워도 된다더라. 그게 술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담배 흡연하면 정말 건강 안 좋습니다. 제가 많이 피울 때는 세가까지 피워요. 세가. 지금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젊은 아들이 이 담배 좀 피우고 이러면 멀리서부터 냄새 딱 맡으면 머리가 아파. 그냥 뺑 둘러 가버립니다. 그만큼 그게 독한 겁니다. 그게 사람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 옛날에 우리 와이프가 집에서 내가 놀고 있을 때 담배 피우고 이래 있으면 들어와가 큰 난리를 지피고 한 그 기억이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근데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니까 할 일이 많아. 하나님 만나는 일,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일, 너무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들 부디 집에 가서 공부는 안 할지라도 이런 노트를 꼭 버리지 마시고 읽어보시고, 김기한 목사님의 설교, 우리 정창근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 기억하면서 말씀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또 다음 주에 교회 와서 또 말씀 듣고, 그게 자꾸 차츰차츰 쌓이게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곧 온유한 자이다. 그래서 민수기, 마태복음, 스가랴서가 나옵니다. 그 민수기는 간단하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대우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애굽 군사를 쳐 죽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45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애굽에 지가 이제 왕자로서 제법 장성하고 난 뒤에, 지가 이제 히브리인, 건너온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라는 뜻이 건너온 자라, 건너간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가. 그게 어디에서 이제 나온가 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해가 결국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죠. 그죠? 그림으로 또 보여주잖아요. 거기 세례요, 건너간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맞는 것을, 박해받는 것을 보고 그 애굽 군사를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발각날까봐 시내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마누라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그 광야에서 오로지 양떼만을 성경에 보면 키우고 거기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저 광야에 나아가 목동 생활하면 대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한 그 소리 하고 지하고만 있어.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이라죠. 말이 어눌해. 광야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때 걱정하지 마라. 너희 형 아론을 내가 대제사장으로 세울 테니까 니는 내가 지시하는 그 지팡이는 뭐 지팡이 폼 좋다고 산신령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팡이를. 그래서 그 지팡이를 내가 줄 테니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너는 가면 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나타난 모세가 사람을 쳐 죽였는데 무슨 온유한 사람입니까? 살인자인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온유하대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어디? 빨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 경륜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온유한 자가 된다. 우리는 이미 온유한 자들이에요. 믿으면 아멘.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아멘. 믿음이 우리를 격발시킵니다. 행동을 격발시킵니다. 의로운 행동을 격발시킵니다. 믿음이 우리를 사랑을 격발시킵니다.
아이고 뭐 서로가 뭐 옆자리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안아주세요 이러면 아이고 속으로는 이거 뭐 사랑하는 것도 없는데 사랑합니다, 뭐합니다 이 정도로 지나가죠.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서 내 안에서 격발되어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안아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의 말씀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밑에 쭉 내려가 온유 이꼴 겸손 해놨죠. 그죠? 설명해놨죠. 제가 가난한 억압받는 겸손한 짓눌린 낮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과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되어 있고 그들은 곧 온유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다. 온유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싸고 있으면 그 자체가 온유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위에 서가라서에 보면 또 쭉 가 그는 공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겸손과 온유는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핍박받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종, 십자가의 겸손, 십자가의 순종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야 됩니다. 남은 고난에 너희들을 참여케 하려 함이라. 남은 고난이 또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질병과 이 모든 아픔과 죄를 내가 다 흡수해서 가지고 가겠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테탈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했는데 또 남은 고난이 있대.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원의 삼시제라고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already 이미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not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과거, 현재, 미래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겁낼 거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이고 안 믿어지는데도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믿음까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내가 믿음이 생겨나겠어요? 부흥에 가가지고 부흥 집회 가가지고 막 믿습니다 뭐 이상한 방언이나 달달달달 하고 막 자빠지고 하는 거 그는 야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성령 충만이 뭐이다. 저도 처음에 방언이 터졌을 때 갑자기 버스 타고 가는데도 막 이 혀가 꼬이고 뭐 이상하게 되더라고. 근데 나중에 말씀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 다음에 한번 저의 설교를 계속 듣고 난 뒤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 분명히 여기 이 섬기는 교회 우리 정창근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분명히 교회 생활을 많이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흥집회에도 많이 참석해본 경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다 있거든요. 저도 목사 되기 전까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말씀. 결국은 뭐만 남더라? 성경 66권만 남더라.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진짜 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어째 진짜 배부를까? 오늘 우리 사모님이 오후에 특식을 했답니다. 비빔밥의 잔치. 그걸 먹어야지 우리가 배가 부를 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가 부르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도 없다. 또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에게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고통과 아픔과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비워질 때 내가 찢어서 내 안에 거짓, 인성, 성품 이런 것들이 다 찢어질 때 그러나 우리 육신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게 버릇들이 남아있죠. 습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올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성령님은 한 번에 오시지 또 가가지고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 그분은 성령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지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진리 안에서 계속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안 따라주니까 성령이 자꾸 안에 어째 나의 옛사람에 묻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진리가 나를 딱 차지해버리면 그게 바로 배부르다는 거예요. 육신의 배부름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끝이죠. 근데 말씀의 의의 배부름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한 10분 만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심령에 관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게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긍휼 또한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덮는다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긍휼의 대주제의 서사시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라는 게 예수란 뜻입니다. 예수의 삶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가 온갖 다른 시장의 잡배들 만나서 이놈 품에 저놈 품에 우리의 모습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지 아십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너 꼬라지를 봐라. 그게 너 모습이야. 너 안에 너가 만든 우상이 있어? 너 기독교인이지? 예수 몇 년 믿었어? 20년 믿었습니다. 너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너가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내가 지금 암에 걸려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근데 치료할 돈이 없네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불교 믿는 사람도 그거는 당연히 하는 기도예요.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직장암 3기 때 수술하러 성모병원에 갔습니다. 마취를 했는데 10시간을 수술을 했어요. 근데 병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대요.
아, 이 사람 뭐 사고가 났구나. 근데 10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어요. 깨고 난 뒤에는 주여,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주여,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눈 못 뜨면 죽은 거야. 그럼 하나님 나라 가겠지. 눈 뜨니까 어디에 또 세상이야. 그때부터 또 치열한 전투야. 그런데 웬 은혜입니까? 내 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가 뚫고 들어오더라고. 아버지, 그 기도가 참 기도입니다. 정말해서 내가 참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하찮은 고통, 그거는 고통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과 내 옛 사람이 싸우는 그 고통, 그게 바로 핍박입니다. 마누라가 교회 다니면서 인데 남편이 매일 술 먹고, 야이 몹쓸 뭐야, 니 예수하고 니 교회 목사하고 사귀나, 목사 보러 가나. 그 핍박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한 차례 때리는 거 그 핍박 아니에요. 그런 핍박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겠습니까? 너 안에 만난 예수, 그 가짜 예수, 그것이 너를 부자 되게 하고 병 낫게 하고, 그런 예수 같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야. 아이고 목사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우상 섬겼기 때문에 자빠진 거예요. 한쪽에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진리에 성전을 지어놓고, 한쪽에는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세상신을 섬기는, 맘모니즘을 섬기는 그 성전을 또 차려놓고,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안식일날 모여가 주여 하고 말씀을 들으라, 가짜 선지자들 얘기들을 이래놓고, 또 바로 돌아서서는 세상 신한테 가서도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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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참고 하다가 멸망시켜버립니다. 우리들의 모습. 성경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복음이 된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들에게 주는 얘기가 말씀이 아니에요. 그네들은 보면 예수 참 좋은 사람이지. 그러고 시편 100편 온 땅에 여호와를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도 참 좋은 얘기네. 그러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모르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긍휼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대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까? 우리 마음에는 얼마나 덕지덕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는 아니야. 천만의 말씀. 율법은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안 지키면 처음부터 다시 죄 있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 버리면 어찌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내 새끼, 너 죄는 안 보겠다는 거야. 왜? 구원을 누구만 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했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땅 속에 갇혔다가 거의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무교떡을 땅 속에 사흘간 묻어두었다가 주님께서 무교병으로 오셨죠. 무교떡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체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짝사랑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아무리 사랑한데도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호세아스의 주제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뭐 중세시대의 수도원 운동, 쿰란 공동체 아무리 해보세요. 되는가? 오늘날 공동체 생활하면서 모여서 밥 나누고 밥 먹고 이게 뭐 좋은 공동체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도 없어요. 말씀의 대잔치가 있고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모님이 준비하신 비빔밥을 먹고 또 얘기하고 또 말씀 잔치를 하고 이게 바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참 공동체. 말씀은 없고 매일 수박 덩어리, 과일 덩어리, 떡 덩어리만 나눠가지고 밥 먹는다고 모여서 시시끌 벅자지거리나 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친교,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가 상통하는 곳, 풍성이 넘치는 곳. 그게 우리가 세상적인 떡도 먹어야죠. 그죠? 그래야 그 잔치가 잔치다워진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100% 신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화평? 뭐 무조건 가가 내가 이 잘못했으니 가서 사과만 하는 게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면서도 속으로는 언젠가는 한번 두고 봐라. 다시 갈볼 기회가 있으면 내가 갚아주마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우리가 말이야 뭐 가가지고 뭐 사과하고 뭐 죄 지은 게 생각나거든 가가지고 사과하고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율법으로 잘못 전했다면은 진리를 깨닫고 그 자에게 가서 참 평강의 진리를 전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 평강의 사람이다. 샬롬의 사람이다. 우리 옆 사람들 보고 다 한번 얘기합시다. 샬롬! 샬롬! 최고의 인사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이때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가 젊은 청년들 뭐 노래 듣고 막 팡팡 뛰면서 주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내 영혼이 찔러 쪼개질 때 아 이게 바로 화평한 내가 되었구나. 샬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핍박도 복인가?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는 핍박은 뭐 두드리 맞고 뭐 말이야 뭐 예수 믿고 뭐 남편이 두드리 패고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제사도 안 가고 이러니까 형제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게 핍박인가?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조그마한 이유는 될 수 있지만은 그 참 핍박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 핍박은 그런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핍박은 하나님이 참 진리로 나를 데리고 갈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야, 내가 아는 예수님하고 김기한 목사님이 말씀하는 예수님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떤 게 참 생명의 말씀일까 하고 안에서 막 부닥치는 분들도 있어요. 아, 내가 뭐 아는 화평케 하는 자 뭐 또 핍박이라는 단어는 예수 믿고 뭐 남편한테 두드리 맞고 또 회사 가가지고 뭐 잘려버리고 부도가 나가 막 완전 자빠지고 이런 핍박이 핍박 아닌가? 그거는 핍박이 아니에요. 다만 나타나는 정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핍박은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옛사람과 진리의 말씀이 막 두드리 뿜거다 보면 어떨 적에는 내 안에 그 육신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겨버리거든요. 그 자체가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외침이 나오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 주님밖에 없군요.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그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시편인 거예요. 뭐 다윗 왕만 뭐 시편 만들고 이런 줄 알아요? 우리의 지금 이 모든 설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고백들이 다 다윗의 고백 시편이라는 거예요.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트하는 버릇을 가져야 되고,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또 생각나는 기도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는 버릇을 가져야 되고,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부터, 목사 되기 전부터, 전도사 시절부터 연필을, 볼펜을 노트에서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컴퓨터는 하기는 하는데 독수리 타법이 돼가 막 귀찮더라고. 그래서 볼펜과 막 쓰는 거예요. 그 집에서 밥 먹고 돌아서가 할 일 없으면 또 볼펜과 끌적끌적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고, 좋은 목사님 밑에서, 지금 정창금 담임 목사님 밑에서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이 이 시간 팔복의 복과 함께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많은 말씀을 다음 기회가 생기면 또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그 많은 복들을, 이 시간 팔복의 복, 천국의 복을, 그 바라크를 하늘 문을 열어서 말씀으로 내려주셨기에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들을 강권하시사 이제는 우리가 대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참, 정말 감동의 사람들, 정말 복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한 입술들이 되도록 다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619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영매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지금은 억만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달면서 외면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 대한민국 위에와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모든 교회 위에와 섬기는 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